잠언 25장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새로운 달 7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7월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은 좀 각별합니다. 벌써 올해 12달 중에서 지난 6달 절반이 지났어요. 그러나 이제 7월 이후에 절반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치 축구 경기를 비유하여 후반전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전반전은 끝났지만은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전이 또 우리에게는 또 이 지난 6달보다도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7월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열려질까를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은 이제 벌써 어제 6월 마지막 날인데도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이제 폭염 그리고 열대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해마다 보면은 올 여름이 가장 덥다 뭐 이런 뉴스를 벌써 이제 지난 과거에도 보면은 역대로 최고로 더운 여름이라는 뉴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올해도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지난밤도 열대야를 겪고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얼음냉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음냉수라는 말이 이렇게 여름에 정말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냉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가. 그런데 이게 오늘 얼음냉수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 13절을 보시면은 충성된 사자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자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한글로는 마치 동물의 사자를 연상하게 되지만은 사자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 사신, 영어로는 메신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랬죠. 보낸 이가 있다는 것은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보내신 이가 계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보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 즉 충성된 보냄받은 자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지나면서 다 살더라도 각각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충성된 사자를 일컬어서 그를 보내니, 즉 하나님께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존재라 그러는 거죠.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긴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날. 네, 우리나라도 이런 농경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날이라는 것이 가정으로는 아주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바쁜 우리 현실에도 보면은 우리도 이제 뭔가 소득을 얻는, 매달 여러분이 뭐 월급을 받든지 뭔가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달에 어떤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결실을 거두는 의미.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 인생에 추수하는 날, 그는 얼마나 고생하는 날이에요. 추수를 위해서 고생하듯이 여러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다 치열함이 있어요. 추수하는 날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삶이 늘 치열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은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그 충성된 이는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하는 날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 우리 갈급한 인생에도 비유하지만은 목마를 때는 아무리 비싼 음료수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저 아주 시원한 냉수, 생수, 그것이 내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지. 그 비싼 음료수는 먹을수록 다 목이 더 타는 거예요. 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 마치 얼음 냉수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얼음 냉수와 같아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시원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놓고 보면은 마음을 시원하게라는 것이 되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쉽죠.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는 비결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기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결론에 이르고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위하여 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내게 유익한 일이에요. 어릴 적에 공부하라는 말이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좋아하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영광을 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여기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은 사실 결론은 그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그 주인의 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일이고 내게 유익한 일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까닭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령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부담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메시지 속에서 왜 명령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은 이렇게 사는 게 내게 복이구나, 내게 유익한 일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올해 이제 남은 후반부에도요, 이제 7월의 시작점으로 다시 삼는다면은 심기일전을 하는 거예요. 심기라는 건 마음의 기운을 전이라는 게 구를 전자거든요. 다시 한번 굴러보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심기일전하는 이 아주 중요한 7월 첫날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추수하는 날이라는 그 정말 소중한 그런 날에,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우리는 아주 냉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7월에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는 다 각자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몫이에요. 근데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표현과 또 같은 표현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다는 것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도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충성이라는 의미 속에는 믿음이라는 표현도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또 다른 의미, 물론 이거는 상쾌하다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뜻은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뭘까? 그 가장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이건 어떤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고 진심, 믿음이라는 건 마음 중심에서부터 충성, 한문의 충성을 보세요.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다 마음 심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속일 수 없는 우리 안에 아주 진실된 마음, 이런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심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믿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 뭐예요? 예배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플러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배자의 바른 믿음,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충성된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로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우리 7월부터 6월 6달 동안 어찌 살았든지 간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아니니 이제 여기서 딱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다시 올해 2025년도 후반부를 향하여 오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충성된 사자로서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참된 예배자, 형식적 예배자가 아니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7월 뿐만 아니라 올해 후반부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기회,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이 말씀 외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외워진다는 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주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을 시원하게, 누구 마음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러면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7월 뿐만 아니라 2025년도 후반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